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오늘날의 달란트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달란트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달란트는 약 일생 동안 벌어들이는 그러한 돈을
그 금덩어리 하나를 말하는 값어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물론 주님이죠. 나에게 그러면 주님이 맡긴 탤런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탤런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내 육체도 마찬가지고 내 정신도 내 생명도 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입니다. 그것은 얼마만한 값어치를 가졌을까? 단지 6천일 동안 일하는 임금, 일생 동안 벌어들이는 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를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체를 주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수많은 보고 듣고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와 당신이 나에게 맡겨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셈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내가 너에게 준 입술과 내가 너에게 준 마음과 그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우리는 이 심판에 쓸모 있는 종과 쓸모없는 두 가지로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쓸모 있는 종에게는 내가 작은 일에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쁨이 생길까? 얼마 전에 기도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자매였는데, 여자였는데,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기쁨을 얻어도 뼛속까지 기쁘게 만들지는 못한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아도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한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음이 가까이 온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이 없앨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앨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들이 갈망하는 우리의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악마가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삶이 더 중요해요. 자기 뜻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즐거움이 더 중요해요. 자기 쾌락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악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례의 은총, 성체의 은총, 세례의 은총이 헛된 것입니까? 성체의 은총이 헛될까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 세례의 은총과 성체의 은총이 자기의 생각 속에도 나타나야 되고, 자기의 결정 속에도 나타나야 되고, 자기의 시간 사용 속에도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도 나타나야 되고, 그죠? 자기의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삶 속에는 그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맡겨놓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네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됐구나. 그러면 주님은 뭐가 됐을까요? 주님은 졸이 됐죠. 평생을 그는 악하게 사는 것이고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주어지더라도 그는 아무 일도 하느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악하고 나태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준준성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인이 나태할까? 왜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도 깨닫는 바가 없고 마음이 감동하는 바가 없을까? 마음이 움직여 하는 바가 적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세속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이 갈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은 안 가더라도 연옥에 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그것은 잘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이 1분이든 1시간이든 영원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을 내 마음이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감동하는 바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이 일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단지 들을 뿐이고 그것을 살 뜻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백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복음을 들어봐야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룰 마음은 없어요. 그의 영혼은 완고한 영혼이고 교만한 영혼이고 세상의 정신으로 가득한 영혼이고 헛된 영광으로 가득한 영혼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쾌락으로 가득 찬 영혼입니다. 그에게 갈 자리는 뭘까? 바깥 어둠 속으로, 영원한 빛이 아니라 빛이 없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가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한 악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부분을 어둠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태함에 걸려 있다. 나태함에 걸려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길이, 내가 회개하는 길이 쉽게 열릴까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결정으로도 모든 것이 어둠을 수도 없이 어둠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 끝은 그러기에
빛이 없는 바깥 어둠 속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를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고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